예수님이 제정하신 기독교의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는 한 번입니다. 예수 안에 세례받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찬은 이제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다른 군데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성찬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전서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대하는 성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찬을 행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 떡을 떼는 것이 성찬. 초대교회는 얼마나 신실하게 성찬식을 가졌는지, 위협 속에서 때로는 생명을 걸고라도 밤중에 모이든지, 심지어 저 숲속에 모이든지, 아니면 동굴에 모여서라도 꼭 성찬을 가졌습니다. 성찬식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난 지 얼마 안 돼도 아직도 집에서 가난한 교인들 뒤집으면 안 나가. 여러분, 이 말씀은 혹시 매이지 않으니까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찬은 참여 못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축복인지 잘 배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걸 구분 못해서, 성찬과 만찬을 구분 못해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 너희에게 전한다. 주께서 명하신 것 내가 전한다. 여러분, 사도들의 전승이 아니에요. 주께서 정한 것.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성찬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계속 등장하는 유월절 식탁입니다. 자, 22장, 누가복음 22장 7절 보면요,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혹은 다른 복음서에는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식탁.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자, 영원히 지킬지라. 이 유월절, 유월절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길 오직 하나,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리고 동일하게 순수함을 상징하는 무교병, 누룩 들지 않는 떡을 먹으며,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며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그 힘으로 이젠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 이 유월절은 어린 양 구원의 상징이고,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 식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가족이, 아버지가, 가장이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교병 쓴나물을 준비하고 유월절 식탁을 가족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자녀가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왜 해야 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쭉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건,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유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이 그날 죽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표현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과거의 출애굽을 구원을 기억하고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유월절 식탁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그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날이 지금으로 치면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른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 해질 때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성찬 제정부터 시작해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 무덤에 들어간 것까지가 하루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같은 날인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예식, 자, 앞에 16절, 7절, 8절까지는 유월절 예식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님이 또 떡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시고 저녁 먹은 후에 내 살이라 내 피라 말씀하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첫째는 구약 유월절 식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구원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이게 바로 그대로 성찬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약에서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성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세례 사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으로부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사건은 세례를 받은 것,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을 통해 물을 마신 것을 성찬으로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그대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갑니다.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죽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주는 진짜 양식이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연관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월절 식탁은 사실 구원이지만 가족이 강조돼요. 가족.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근데 이 만나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매일 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오병이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영생 얻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병이어도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게, 여러분, 사과나무 한 그루가 여러분 해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심으면 또 싹이 나오고 나무가 되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이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소의 진설병입니다. 레위기 24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고 각덩이 10분의 2 예벌하고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6개씩 진설하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러분,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황금 떡상이에요. 그 위에 가장 고운 가루로 만든 12개 떡이 6줄 둘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 옆에 최고의 포도즙 항아리가 함께 있습니다. 안식일에 최고의 고운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앉아서 그 떡을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사실 여러분 비스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고의 떡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습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존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떡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 근데 최소한 제사장만이 그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도 이 떡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식구예요. 함께 먹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설교는 들리는 말씀, 또 성찬은 보이는 말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소의 진설병을 보고 또 우리가 성찬식을 보면 그냥 보고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로 영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이 세 가지 상징을 보고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갑니다. 자, 이제 교회가 공인이 되고 이제 313년,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예배가 점점 이제는 제도화되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의 기록을 보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Two entrance.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입장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그때는 일반은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책임자 혹은 같이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럼 성도들이 존경하는 의미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말씀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필요한데 읽어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 예배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의 입장이 있습니다. 성찬이 들어옵니다. 성찬이 쫙 들어오면 또 성도들이 일어나서 맞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성찬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로마 캐톨릭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 언어를 라틴어를 쓰기 시작하고, 라틴어가 굉장히 이게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쓰기 시작하고 다른 거는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라틴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그냥 사제는 겨우 읽을 줄 알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두루마리 성경이 들어오는데 별로 시큰둥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그냥 억지로 일어나요. 그런데 성찬이 들어오면 성찬은 내가 먹을 성찬, 그러니까 눈이 번쩍 띄어서 성찬이 들어오는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상에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오는 걸 small entrance, 작은 입장, 성찬이 들어오는 건 그냥 뭐 실제로 막 요란하게 big entrance 이렇게 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또 하나, 로마 종교가 말 그대로 이제는 베드로 강조하고 로마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더 이 교황이란 제도를 세우고 교황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 교황을 높이는데 이 과정에 이미 AD 70년 파괴된 성전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바울도 회당에 찾아가 복음 전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따라 나왔지만 기본적인 제도는 회당하고 똑같아요. 성전은 제사 중심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폐지됐어요. 그런데 교회, 신약의 교회는 실은 회당 중심이에요. 회당은 말씀 중심입니다. 근데 말씀은 점점 닫혀져 가고 제사, 근데 이 제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주 드리는 희생 제사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종합으로 말하면 교황은 구약의 대제사장, 그리고 밑에 있는 신부들은 제사장들. 근데 굳이 비교하면 교황이 더 높아요. 왜? 첫째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과 소, 짐승으로 제사 드리던 사람들. 근데 교황과 그리고 신부들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 더 높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주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자기들은 독신, 혼자 사니까 더 거룩하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성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을 성당, 성전을 모방해서, 그래서 성 거룩한 자리는 평신도 못 올라오게 하고 여기는 신부들만 서는 자리,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니까 밑에 앉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신부의 권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신부의 권위를 높이는 결정적인 두 가지. 첫째가 바로 고해성사. 여러분, 이게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죠. 귀찮으니까 작은 죄는 여러분이 그냥 직접 기도해. 그러면 용서해 주시 하나님이. 그런데 큰 죄는 꼭 신부 통해서 해야 돼. 지가 뭔데? 신부 통해서 고해성사 해야, 신부가 기도해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신부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왜? 내 죄를 다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채설입니다. 신부가 떡과 잔을 놓고 기도를 하면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본질이 변한다 해서 transubstantiation, 본질이 변한다. 화채설.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떡과 잔이지만 이건 진짜 예수님 살과 피야. 안 믿으면 너는 이단이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가톨릭의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신부 높이기 위해서 성당 막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그냥 면죄부 팔고 그냥 별짓 다 합니다. 마리아 높여서 예수님 이후에 결혼도 안 했다. 마리아 처녀론 하다가 나중에는 또 마리아 승천론까지 막. 여러분, 뭐 차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중세 부패는 이게 막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주장했던 것, 그게 바로 화채설. 이거는 신비주의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공제설. 신부가 기도할 때 실제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거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신비하게 임한다라고 가르쳐요. 물론 초대교회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떡과 이 잔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제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consubstantiation, 함께한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것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신부를 높이는 거예요. 신부가 기도하면 뭐가 되고, 신부가 기도하면. 근데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 중에 좀 급진적인 편에 서 있는 지윙글리라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성경 봐라. 성경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그래서 기념설을 아주 강조합니다. 기념하라, remembrance, 기념설. 혹은 이거는 상징이다, symbolism.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심볼리즘, 기념을 강조하는 건 신부의 권위에 있지 않고 성도 각자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예,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잘 보십시오. 신부를 높여서 신부가 기도하면 실제로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한다. 이것도 문제고, 각자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자기 안에 이 은혜가 일어난다. 사실 좋은 말 같지만 이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자,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를 종교개혁자 마지막 성경적으로 성경을
그리고 모든 걸 잘 정리한 칼빈 목사님의 견해를 따릅니다. 자, 칼빈 목사님은 성경과 역사적인 상황들을,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뭐하게? 마시게 하여. 실은 둘 다 성령으로예요.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켈빈 목사님은 성령이 주관하신다. 신부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물론 둘 다 중요하지요. 성직자도 경건해야 되고 성도들도 간절한 믿음으로 받아야죠. 그러나 이 모든 성례를 주관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3세기의 예배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두 번째 입장, 성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찬 입장하고 그리고 성직자가 집례할 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회중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직자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성령의 임재설, spiritual presence라고 칼빈은 가르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 자, 우리가 첫 번째 예식으로 갑니다.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입니까? 자, 장로교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든 아니면 물을 뿌리든 그것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믿음이 철저해야 중요하지만 이것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거룩한 교회에서 함께 나눌 때 지성소, 여러분 성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월절 식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을,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끝없이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던 그 하나님, 성소에서 제사장들 위해 항상 12덩이의 떡을 하나님이 늘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용서와 그 생명과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우리 안에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 칼빈의 가르침 보면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로 예수와 연합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게 살 능력을 부어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목사도 성도님도 기도하고 받아야 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안에 가득 받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의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